아무리 길어도 내용의 흐름과 짜임이 있습니다. 흐름과 짜임을 아시면 길어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 119편 전체 내용은 회복에 대한 간구와 서원시입니다. 그러니까 119편에서 136편까지 여기가 지금 여호와 권능 찬양시죠. 여호와 권능 찬양인데, 권능에 대한 찬양인데, 어떤 권능? 원수를 갚으신 권능.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회복하신 권능. 회복하신 권능. 이 원수를 갚고 언약 자손들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 아주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시편이 이렇게 막 다양하게 수십 편 이렇게 엮어져 있어도 전체적인 구조가 있고 논리적 체계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 우리 로고스 성도 대양만의 자랑이에요. 이런 공부는 여러분 또 오해하시지만 어디 가도 못해요. 어디 가셔도 이런 공부. 근데 이 공부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가도 못 느끼시면 성도 대학생에 대한 긍지가 없고요. 긍지를 못 가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 대학생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지요, 사실은. 왜?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면 그거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틀린 얘기니까 아무 데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고, 얘기라는 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남이 찾지 못한 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진짜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처음 시편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구약학자들이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시편이라고. 왜요? 시편은 막 엮어져 있으니까, 막 뒤죽박죽 엮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데도 물론이지만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아주 체계적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통치, 다스려 주시는 것에 대한 찬양, 언약대로, 그리고 그 다스려 주시는 권능에 대한 찬양, 그 권능 가운데서 원수를 갚으신 권능, 그리고 언약대로 회복해 주신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게 지금 이제 119편에서부터 몇 편이? 136편까지. 이게 이제 회복하신 권능에 대한 내용. 자, 그러면 먼저 회복하신 권능에 대한 찬양 가운데 회복 간구시, 회복해달라는 간구와 회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시가 119편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1절로 8절까지는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구하며 감사할 것을 서원합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완전하여. 자, 이렇게 딱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 가는 얘기입니까? 아,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행하고 행위가 완전한 자가 참 복이다. 아, 그럼 나는 복이 없는 자. 왜?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아주 표피적으로 그리고 단세포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진다면 도리어 시편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부담과 거부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되지죠. 조금 더 읽어보자.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나오잖아요.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그대로 지키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윤례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여기쯤 오면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아하, 이것이 메시아 예언시로구나. 예수님은 무엇대로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죽으신 거예요. 율례에 따라, 모세의 율법 따라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편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대로 준행하려. 그래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메시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언하신 율법과 시편과 선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대하여 말하는 거라고 했죠. 이 시편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다 율례를 지키게 하셨으니까 내가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율례를 다 지키오리니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계명의 율례에 따라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면 아주 버려버리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부활을 못한다 이 말이죠. 아주 버리지 말아달라는 말은 반드시 언약대로 3일 만에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9절 이하 118번 9절로 24절까지는 가르치시면 잊지 않고 살리시면 지키겠다고 소원하는 얘기죠. 가르쳐 주시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살리시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 반드시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청년이 깨끗하게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자, 전부 잘 깨닫게 되면 전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공자 맹자의 교훈처럼 들리게 되죠. 아, 청년은 정말 혈기방장한 시대이기 때문에 행실이 아무래도 흐트러지기 쉬운 시대인데, 청년들이 깨끗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편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내용입니다. 내가 연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 이제 그 이하 17절로부터 그 이하 24절까지 계속해서도 마찬가지죠. 살리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면 내가 주의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소원하는 내용이 24절까지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5절부터 40절까지는 소성케 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을 지킬 것을 소원하네요. 다시 부활시키면 소성케 한다. 다시 부활하게 한다. 25절 나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밝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의 잉태와 출생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출생, 성장, 그의 죽으심, 순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두가 다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전 모든 생애 자체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이룰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딱 들어보셔도 아하,
시편 119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모두 준행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내용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시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하시고 119편을 쭉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이 시편을 음미하시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보십시다. 내 영혼이 진토이부터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날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아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여, 내가 음부에 묻혀 싸우니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8절, 그 다음 29절. 거리댕이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다음 41절로부터 56절까지는 떠나지 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지킨다. 떠나지 마시면 여호와께서 내 곁을 떠나지 마시고 나를 항상 붙드시고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죠. 언약대로 이루시면 기억이 나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언약대로 이루지 아니하시면 기억할 수가 없죠.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기억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언약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죽는데 이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말씀대로 나를 다시 소생시키시면 내가 여호와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항상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119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 57절로부터 80절까지는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지키고 묵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도 기억하게 하셔야 기억하고 행하게 하셔야 행하고 지키게 하셔야 지키고 전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고 안 지키고 행하고 안 행하고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자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베들레헴 땅에 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낳게 하시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는 것도 처녀 마리아에서 나게 하시니까 낳은 거예요. 죽게 하시니까 죽고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 그게 다 율법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행하여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 의지적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찬양 내용이 전부 그런 의미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율법도 언약이거든요.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그 언약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 다음 97절로부터 112절까지 주의 법을 사랑해 지키며 소성케 가르칠 것을 구하는 내용. 주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면서 소성케 해서 가르칠 것, 그것을 구하는 내용이 97절로부터 112절까지 나와요. 97절 한번 보실래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기억하는 것은 사랑이 그 근본이다. 사랑해야 기억한다. 잊어버리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늘 기억하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해야 늘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산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 꼭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야 기억나요. 네, 어렵고 곤고한 날이 왔을 때 그때 적절한 말씀이 다 기억나면 힘이 나잖아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냥 힘이 솟구치고 그래서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답답하고 안타깝죠. 기억이 안 나니까 결국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로 기억나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13절로부터 136절까지 가르쳐 알게 하고 구속하시면 법도 지킬 것을 서원합니다. 예, 가르쳐 알게 하고 구속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깨달아요. 알게 해야 안다 이 말이죠. 모르게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가르쳐서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자, 예? 둘을 사랑한다는 거 그건 불가능한 거죠. 제대로의 사랑은 하나지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의 사랑은. 그러니까 두 마음 품는 거. 두 마음 품는 데서는 도리어 우리를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 그래서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는 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여기서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말이 간직한다.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지켜라 그러면 행한다는 말로 보통 들어요. 행하라 그런 말로 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킵 왜 축구할 때 축구 볼 때에서 공 지키는 킵이라고 해요. 키퍼라고. 이 킵 지킨다. 방어한다 그 말이에요. 보호한다, 방어한다. 행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늘 간직한다, 지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늘 공부하는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지금 나왔겠어요? 지금 이 더위에 안 그래요? 이 더위에 여기 뭐로 나오겠어요? 어디 서늘한 바닷가나 안 그러면 시내가 서늘한 어디 피서지 거기에 가서 쉬고 싶지 이 무더위에 여기를 뭐하러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 너희 행악자여 15절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역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로 살게 하소서. 그 말은 그 말씀과 여러분 맥락을 같이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승자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처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 십자가 지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10번, 1000번 거듭 계산해 보아도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에 대한 공로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죠. 모든 말씀대로. 그 다음 137절로부터 160절까지 깨달아 살게 해 구원해 주시면 율례를 지킬 걸 소원하죠. 깨달아서 살게 하시면 137페이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137페이지죠. 7절 그 다음 38절 100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그 지극히 성실하도 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리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하나님의 말씀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그걸 깨닫게 해달라.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언약한 걸 그대로 이루어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약한 대로 이루어주면. 예수님도 지금 여기서 깨닫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이번에 이제 여름 사경에서 특히 이제 강론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모세 언약에 대한 그 관계, 그 분명한 관계를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내용이에요.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알기를 우리들도 알기를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건 분명한데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고 이 백성들이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조건적 언약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전혀 조화가 안 돼요. 이런 문제에서 여기 지금 119편 내용은 그런 문제도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그대로 이루게 해달라. 144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기 지웠네요. 지웠는데 바벨론에 포로 간다. 언약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 자손이 이제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이방 땅에 잡혀간다.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나온다. 언약을 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누구가 이루느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지키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무슨 효과가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 여호와께서는 70년 동안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더니만 정말 사로잡혀 갔고 그 다음 70년 후에 회복해 주신다더니만 언약대로 회복해 주셨다. 그러므로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은 것을 늘 기억하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늘 기억하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다. 살게 하겠다.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소서.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도록 그냥 놔두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깨닫게 해달라. 깨닫게 하라면 말씀 언약한 대로 바벨론 포로 가게 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살게 해달라. 그런 찬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생활이 짜증나고 불만이 있고 짜증이 생기고 이런 건 벌써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린 거거든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내 머리를 지배할 때는 아주 깨끗해지고 편안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 119편 161절로부터 176절까지 주의 사랑하는 법대로 건지시면 찬송하리라. 주의 사랑하는 법대로.
여기서 사랑하는 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역시 그것도 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소서. 한번 161절 보십시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많은 방백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예수님이 악당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붙들려가서 뺨도 맞고 옷도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무슨 생각하고 살았겠어요? 오직 그 당시의 생각,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만 기억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런 수치당할 것 말씀했으니까 내가 이 수치를 당하는 거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수치를 주지만은 3일 후에 보자. 3일 후 이런 새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 이 생각한 것이 분명하죠. 그런 생각하면서 참고 견뎠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마지막 176편 6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의 흐름입니다. 조금 내려가서 조금 보십시다.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를 간구를 왜 하나님이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또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이유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부르짖는 거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들어 이루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119편 찬양은 모두가 다 어떤 내용인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죠. 그 다음 그 말씀대로 회복, 반드시 그대로 놔두지 말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지막 신학적 해석에서는 이 회복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를 이대로 죽은 대로 무덤에 버리지 마시고 언약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찬양에 대한 예언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120편, 결국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얼마나 적절한 장소에 있습니까? 얼마나 회복 간구한 다음 이제 회복됐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이거든요. 부활이 뭡니까? 성전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 다 헐렸습니다. 회복했습니다. 회복이 뭐예요? 성전 다시 짓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 성전 다시 짓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회복을 간구한 다음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 이것이 120편부터 나와요. 자, 그러면 회복 간구시와 찬양시, 회복을 간구하며 앞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고는 이제는 찬양, 회복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간구했으니까, 번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구한 대로 이루어주니까 찬송한다고 그랬죠. 이제는 찬송시 120편부터 120편은 1절로 7절까지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이에서 건져주시라고 간구하죠. 모든 이방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것이 120편. 그 다음 121편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킬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모든 대적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히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여기서 산은 아주 큰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저 산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나를 돕는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여기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자, 이 태양볕 같은 햇볕이 내려 쪼이는 때에 정말 다 시들어들죠. 소목들도. 근데 여호와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햇빛이 정말 쨍쨍 쪼이면 상하잖아요. 초목들이.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적인 아무것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잘 보호하는데 어떻게 밤낮 없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이것을 내다보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언약자손에 대한 예언은 궁극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라는 것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22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때 다윗 때는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다윗 때는 성전이 없고 성막이었죠.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같다가 아직도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벌써 성전에 올라갈 것을 내다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성전이 세워졌으니 거기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자.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그런 얘기죠. 자, 122편이죠. 120편.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 때는 성막, 솔로몬 때 지어지죠. 솔로몬 때 지어지고 바벨론 여기 잡혀가서 무너지고 다시 이스라 때 또 지어지고 그런 성전이 헐려졌다가 지어질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다윗이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아 3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주 조밀한 성읍같이 잘 건설됐다. 무너졌던 성. 다윗 시대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때 무너졌지만 벌써 그걸 내다보면서 예언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23편 이것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를 들어 주께 청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러면서 성전을 향해 왜? 성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찬양을 돌립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 4편 거기서부터는 회복하신 여호와 찬양. 아까는 간구와 찬양. 회복해 주기를 간구하죠.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데 그 간구대로 회복을 해 주니까 그 회복한 것에 대한 찬양을 돌리는 내용이 124편으로부터 129편까지 나와요. 우선 124편은 대적에게 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대적에게 아주 망하지 않고 다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사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내가 그 역사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공부 잘 해놓으시면 앞으로 시편에 가서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모르면 시편이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전부 역사 얘기 아니에요. 역사상에서 되어진 일을 그냥 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시편 내용입니다. 그 다음 125편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권능. 의인 언약자손이죠. 나아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같은 뜻이고요. 126페이지 6편 시온의 포로를 회복하여 위로해 주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죠. 자,
에레미야, 에가서, 이 다음 이제 선지서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무렵에 에레미야가 예언했거든요. 그때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게 에레미야, 에가서예요. 애가 슬픈 노래라는 말이거든요. 슬픈 노래. 그 호화찬란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는 걸 보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슬프게 노래한 것이 에레미야, 에가서인데, 그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그걸 회복해 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찬양하는. 그래서 126편 시온의 포로를, 예루살렘의 포로를 회복하여 위로해 주신 권능,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 127편이고, 그 다음 128편은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받을 예루살렘의 복. 여호와 경외하는 자. 예루살렘의 복이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복이죠. 예루살렘, 이 안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복,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복. 그 다음 129편은 악인을 끊으시고 시온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자. 다 똑같은 얘기. 시온, 예루살렘. 바벨론을 다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129편 내용이다. 그러면 회복하신 여호와, 회복하신 하나님, 계속 지금 찬양 맞지요? 계속해서 35절, 아니 35편까지, 30편에서 35편까지도 어떤 내용이에요? 은총에 대한 찬양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총. 그러니까 이거 역시 이스라엘을 망한 상태에서 그냥 놔두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0편 보십니다. 103. 이것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이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깊이 나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시적인 예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아무도 주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자로 다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죠. 왜 용서해 주시는가? 경외하게 하려고. 다시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전에 많이 정리됐지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용서하고 의인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모든 죄를 용서해서 의인이 되게 한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유, 용서해서 의인되게 해가지고 경외케 한다. 이게 맞은 거예요. 이건 틀린 거고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다 틀린 대로 배우거든요. 교회에서.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설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만약에 인간 속에서 죄악을 감찰하는 아무도 설 사람이 없는데 누가 주 앞에 섭니까? 그러나 어떻게? 사유, 용서이다. 왜 용서하는가? 용서해서 의인이 왜 되게 하는가? 경외하게 하시려.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게 만들어요. 경외하도록. 알았습니까? 똑같죠. 자녀들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가? 그 이유는 부모에게, 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를 잘 경외해야 바로 아버지가 사랑해서 결국 아들다운 아들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유교의 교훈의 원리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해도 사랑으로 타이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아들로 인정해주고 공부를 못해도 어쨌든 내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래야 자식이 부모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공부 조금만 공부 못해봐도 얘야 이놈아 네가 눈이 없냐 귀가 없냐 아무개는 이번에 95점 맞았다. 이 65점이 뭐야? 내가 누구 머리를 닮아야 내 머리를 닮았냐 하고 윽박 지르고 정말 멸시해버리면 부모에게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이 잘못해도 용서하고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되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인정해주고 아들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게 만들어요. 이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거지 자식이 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교는 자식들을 자꾸 효자 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아주 짙게 받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서구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 정신은 이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가 시작이 된 건데 우리는 완전히 성경과는 정반대인 유교적인 모든 원리 속에서 사고가 굳어졌단 말입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자식들을 키우기를 그렇게 키우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면 아버지 해초리가 딱 대기하고 있고 학교 가면 선생님 해초리가 딱 대기하고 있고 또 직장 가면 상사들의 호령이 딱 대기하고 있고 한번 깊이고 살 겨를이 없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그런 속에서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씻어져 버리고 정말로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자발심, 효자가 되고 애국자가 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나라가 벌써 앞선 대통령이 모든 행정가들 세상에 동정만 해도 딱 발개고 앉아서 동민들 뭐하러 가면 호통치려고 하는 과거였는데 그렇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왜 대통령 되려고 하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나 모든 행정요원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하고 사랑하려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야 백성들로부터 애국심이 나오잖아요. 그 애국심 때문에 세금도 잘 내고 도둑질도 안 하고 질서도 잡고 환경도 잘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와야 이게 제대로 민주주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억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서 의인 삼아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 시가 바로 130편 시입니다. 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리라. 아버지 말 듣는 게 참 좋다. 근데 자식들이 벌써 아버지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 건 벌써 끝난 거예요. 기대해서는 안 돼. 아버지가 뭔 말하면 자꾸 다소시 듣고 싶어하고 뭔가 자꾸 물어보려고 하고 이 정도면 자식 교육 제대로 가정교육 제대로 시킨 거지. 근데 부모 노릇을 내가 어지간히 했다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자식들이 듣고 뭐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한다면 아 그런 대로 내가 애비 노릇 제대로 했구나. 근데 뭔 말만 하면 싹 앉았다가도 살며시 피해 나가 자식들이. 부모가 뭐니 아 또 잔소리 시작됐구나. 안 되죠. 절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 경외스럽고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하시나 자꾸 듣고 싶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내가 구부려가지고 막 공갈치고 막 여러분 벌 받는다 막 하고 듣기 싫으면서 자꾸 해보십시오. 하루도 듣기 싫죠.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편안하고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편안하니까 또 듣고 자꾸 듣고 싶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자꾸 듣고 싶고 바라고 무엇과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다. 밤새껏 지금 야간에 대적들이 들어오나라 그걸 지키는 파수꾼 있잖아요. 파수꾼이 뭘 기다려? 빨리 동트기를 기다리죠. 왜? 그래야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기다린다. 뭘? 하나님의 말씀. 화요일날 성도대학 시간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그거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에? 듣고 싶으니까 또 듣고 또 듣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데서 와지는 결과다. 131편 다윗입니다. 역시 131편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여 주의 은총을 찬양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제가 물론 다 좋아하지만 시편 중에 이 시편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 젖된 아이라니까 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젖을 다 먹고 이제 밥 먹을 때 아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젖을 먹고 잔뜩 먹고 배가 볼록 나왔을 때 아기가 제일 편안하잖아요. 배가 고플 때는 앙앙대고 울어야 아기가 아웅아웅 하고 울다가 엄마 젖을 물려놓으면 참 먹죠. 이쪽 좀 먹고 또 이쪽도 다 먹어요. 먹고는 어느 순간 잠들었는지 모르게 편안하게, 그때 잠들었을 때 한번 사진 하나 찍어 나오십시오. 제일 편안한 모습입니다. 제일 그 얘기가. 그렇게 다윗이 편안함을 누렸다. 그것이 올바른 신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욕심 품지 말고.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 교만한 마음 갖지 말아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않아요. 왜 속상한지 알아요? 나는 이만하게 훌륭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 훌륭하게 인정 안 해주면 열불나죠. 그게 하만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하만이 다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거든. 열받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 죽이려다가 제가 장대에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만은 스트레스를 낳아요. 인사 안 해도 대벌 부어요. 인사 안 해도. 근데 남이 인사하면 열받죠. 저게 뭐가 잘나서 저게 나한테 인사 안 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나한테 설령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저 사람은 괴롭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참 저 사람은 괴롭겠다. 왜? 저 잘난 줄 알고 지금 인사를 안 하는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저 잘난 줄 안다는 게. 지가 잘난 줄 알면 남도 잘났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지금 오늘 요즘 같은 세상에 남 잘났다고 인정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개성시대인데 그건 18세기, 17세기 태초에 묵은 생각이지 남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다 개성시대예요. 다 지 잘나서 사는 세상인데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살려고 하는 것도 19세기, 18세기 쾌쾌 묵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미비한 생각이고 인정받으려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건 그거 다 못난 사람이 나 인정해봤자 도리어 못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기가 딱 어느 시골을 갔는데 시골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막 프랑카트를 써붙이고 막 이만기 하고 나왔다 하십시다. 창피해서 그 동네를 어떻게 들어가요? 안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 인정하면 그걸로 끝.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날 인정하면 그걸로 끝. 더 이상 바랄 것 없다는 거예요.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눈 높은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에요. 눈 높으면 한없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 이루지 못할 기이한 일, 아주 그냥 남이 못하는 아주 기이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일 하나 힘쓰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처럼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을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것이 131편 찬양입니다. 그 다음 132편
132편은 1절로 7절까지 전반부는 서원대로 성막을 찾아 들어가서 경배 드린다. 하나님 서원한 대로 내가 성막에 찾아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드립니다. 왜? 경배 드리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어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살게 한다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 성전 다 흘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무너진 성전 다시 지켜야 하고 돌아와서 결국 에스라 때 성경 말씀, 성경책 발견하잖아요. 발견해서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성경책 다 읽어주니까 그때 깨달아요, 백성들. 통곡하고 자복하고 울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여기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가. 그 다음 이제 후반부 8절로 18절까지는 괴와 함께 들어가셔서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찬송하는 괴와 함께 언약괴와 함께 들어가셔서 결국 언약대로 모두 다 이루어 주신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32편까지만 봐도 하하, 성경 66권이라는 것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제외해놓고는 성경이 한 귀절도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단마디로 할 수 있잖아요. 단적으로. 그러면 알고 보면 참 간단하고 쉬운 거고요. 성경이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결하고 그 방법도 아주 복잡하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성이 공복해 하셔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서 찬송하게 하고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바라게 하시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깨닫게 해가지고 경험케 하시는 거. 그게 성경 다예요. 성경 전체의 구도라는 게 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셔. 어떻게? 창세전에 다 작정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하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서 경외케 하시는 것. 그게 성경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편만 봐도 지금 132편까지 했는데 1편에서 전부가 언약과 관계없는 게 없잖아요. 전부 언약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거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하나 더 보십시다. 133편 다윗의 시입니다.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가보다. 헐모노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린가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이다. 곧 영생이다.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흩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흩어지죠. 모여 살 데가 없었어요. 성전은 다 흘려버리고 예루살렘 다 무너져버리고. 그런데 70년 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동거하게 된다. 같이 살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윗이 이걸 읊어요. 근데 다윗은 1000년 전이나 했지만 모세는 1500년 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벨론 사건이 일어나기 전 1000년 전에 모세는 예언했고 다윗은 500여 년 전에 예언했고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흩어져 살다가 주왕에서 성전 세우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서 같은 동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성전에서 제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할 때 어느 학생이 기독교 미학을 자기는 전공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미학. 당연하지. 아름다울 미.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 참 멋있는 내용이 있죠. 아름다움. 여기도 나오잖아요. 아름다움이 뭔가?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우리는 아름다운 게 뭔가? 코하고 눈하고 거리가 머냐 가까우냐, 입술이 크냐 작으냐, 그것 가지고 아름답다 밉다로 따지니
그래서 133편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함께 동거하며 사는 이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 더 보십시다. 134편 이거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이 3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럼 134절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종들이 복을 주심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종들이 밤에 캄캄했을 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밤인가? 낮의 반대죠. 어두운 때도 하나님께 쉬지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밤이면 불을 켜죠. 해가 뜰 무렵이면 불을 꺼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항상 빛을 밝히고 떡과 향불을 피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왜 그러는가? 잊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늘 기억하게 하려는 것. 밤에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밤낮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 성막교회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종들, 제사장들, 너희들은 여호와, 밤중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해서 지성소 안에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뭐 예배당 안 빠지고 잘 나온다, 연꽃돈 잘 낸다, 그 다음 무슨 뭐 술 담배 안 먹는다, 다 수차적인 거예요. 뒤에 따라붙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원적인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여호와의 이름 기억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것.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약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걸 잊어버리면, 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하나 점점 자기 신앙에 타락이 오게 되고 생활에 결국 흠집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자, 오늘 134편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150편까지 끝을 맺고 시편 끝내고 나서 잠언서로 들어가고 다음 시간에는요 휴강입니다. 휴강이고 성도대학 전국연합사경이기 때문에 다음 한 주간만 휴강입니다. 그 대신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과짐을 하나 내드릴 테니까 읽으십시오. 이번에 말씀운동 대간지가 나와거든요. 나왔는데 색깔 이쁘죠? 이거 한번 여기 보시면 이번에 가서 강의할 내용도 일부분 들어있어요. 제가 쓴 것도 있고 또 다른 후배들이 쓰는 글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휴강 잊지 마시고 또 왔다가 돌아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지고 함께 상고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다 이루심으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된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시고 언약대로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항상 경외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연보드렸습니다. 드려진 연보
선한 결실을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